제가 가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혼란스럽진 않습니까? 예?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좀 말씀드리던 그 내적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냐쇼 스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악의 세력,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악의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머물거나 이렇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만약 주저하거나 멈칫거리거나 뒤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악의 유혹이, 세력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 성인께서 정반대로 그 악의 유혹이 나에게 느끼는 그 정반대로 더 강하게 나를 숨게 한다면 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직면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그 유혹하는 그 손길에 정반대로 맞서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칫거리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악의 유혹도 그만큼 더 뒤로 물러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약함이나 잘못이나 혹은 죄를 숨기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저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을 숨기도록 하는 이런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니까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도록. 그래서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고백사제나 영적인 그런 일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더 정반대로죠. 이것도 숨기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도록, 그래서 어둠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도록, 드러내도록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영적 삶에 특히 이런 우리의 약함들, 잘못들, 실수들, 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다른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어떤 성체라고, 성곽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들 안에 악의 유혹들, 악의 세력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건 자기 자신 안에건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을 몰랐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여정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나도록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첩자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성찰하는 삶이나 이런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집의 주인이 이냐시오 성인이 기사였기 때문에 상징으로 이제 어떤 전투 장면을 이제 떠올리셨습니다. 이 성곽의 성체의 어떤 성주 혹은 사령관이 적군의 첩자가 침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첩자들을 밖으로 축출시킵니다. 그런데 성인께서 아주 용의주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우리를 못 나아가게 하려는 이런 유혹들, 목소리들, 어떤 손길들이 있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밖으로 몰아낼 때 이렇게 몰아냈다고 해서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출된 적군의 첩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기 본부대로 갑니다. 이게 적군의 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 본부로 가서 여기 우두머리에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발각되어서 이렇게 축출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이 적의 우두머리가 이것으로 전투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두머리가 여기 와서 이 성곽을 이렇게 돌면서 살핍니다. 어디에 경계가 허술한가? 어디 성곽이 허물어져 있는가? 아주 부지런합니다.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 성곽을 이렇게 돌면서 경계가 허술하고 또 무너진 곳이 어딘지 것을 살펴서 다시 침투를 시킵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지피 지기면은 백전백승이고, 그런데 만약에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은 백전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죠. 저런 이미지를 드시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안 겪어봐서는 모르는 이야기죠. 당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발견되는 저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저런 목소리들, 저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알고 내 밖에서 내 안에서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저것으로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우두머리가 와서 다시 우리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러면서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적의 우두머리가 와서 살피면서 어떤 면들을 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복음 3덕, 신, 망, 애덕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사람의 슬기로움이나 용기나 절제나 의로움의 삶은 어떤가?
그리고 다른 윤리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희생, 배려, 이웃들에 대한 등등 이런 삶은 어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접근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안죽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살핍니다. 어떤 것에 경계가 허술하며 어디가 약한지, 우리 거의 깨어있지 않죠?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악의 세력들이 더 아주 열심히 우리를 살핍니다. 그래서 약한 곳으로 아주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삶에 깨어 있으면은, 즉 우리가 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도 이제 마무리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우리의 죄에 관한 죄 현상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대죄로부터만 깨어있고 대죄에 빠지지만 않을 수 있어도 지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선물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도록 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 부분마저도 나에게 선물로 바꿔서 내가 기쁘게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행복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내 존재 전체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부를, 이건 네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거는 좀 빼자, 이거는 놔두고 나머지만 구원하자, 이러면은 우리가 그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 전부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소홀합니다. 하나님의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의식에도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라는 죄의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결국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도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부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죄 곁에는 그만큼 더 큰 은총이 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끝이 아니라 죄마저도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저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이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유스럽습니다.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부자유스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냐주 선생님께서 제 1주간이라고 그러는데, 1주간에 우리 자신의 이런 죄에 관한 모습들, 죄가 결코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죄를 더 큰 은총의 선물로 삼아주시는 분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이건 이냐시오 성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인 성녀들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아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 오는 그 시간 못지않게 악의 세력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기 위한 그 수단,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강의 첫 부분에 9월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들을 줄 아십니까? 마음을 듣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 마음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듣고 멈추는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양심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시간도 복음과 함께 기도 바치고 염경기도 바치고 하는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특히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소통하시죠. 우리 마음에, 당신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즉 이심전심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밖에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 혹은 강의들,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시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생각은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찰하는 우리 양심 성찰 시간을 초대하시는데 성인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인께서 이제 어디 먼 지역에서 회원한 사람이 이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먼 길을 다른 나라에서 오셨든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오셨는데 오시면서 이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그래서 당가 신부님께서 이냐시오 성인을 찾아뵙고 신부님 어디에서 회원 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 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관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도 시간 관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성찰하는 시간은 관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듣고 느끼고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못 알아듣고 또 다른 손길에 그렇게 넘어갔는지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찰에 두 종류의 성찰을 초대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특별 성찰을 말씀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을 들이셨던 분입니다. 초기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충실하게 특별 성찰을 하셨습니다. 특별 성찰은 주로 어떤 주제들이 특별 성찰의 주제로 돼도 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크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 예를 들면 아주 나를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고 영향받게 하는 그런 주제.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제나 움직임이나 나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반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니면 그런 것이 와도 없어져라고 해도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셔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그것도 중요하고 나를 기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냥 허용을 합니다. 느껴지도록.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잘 허용을 안 합니다. 느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크게 움직여지는 이런 주제들. 그래서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보려고 하시지 말고 제일 크게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연못에 비긴다면 연못에 돌멩이가 하나 톡 떨어지면 파문이 수없이 많이 입니다. 근데 그 파문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거 다 볼 수도 없지만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다 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근데 그 여러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크게 출렁이는 곳, 거기 가면 다른 파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출렁이는 곳 바로 돌멩이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가톨릭만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거기 정녀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 남자분들은 뭐라 그러죠? 원불교에 그렇게 수도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쩌면 우리 못지않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분들이 자기들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목 시계도 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 이렇게 그런 시계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납니다. 어떤 시계였는가 하면 시계가 있고 이게 시계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계인데 이게 테이프 감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단추가 2개가 양쪽에 있고 여기는 요일하고 날짜하고 그리고 요 밑에 칸이 2개가 또 있습니다. 하나에는 유가 쓰여져 있고 하나에는 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은 제가 얼핏 그분들 책을 봤을 때 아마 제가 좀 기억이 선명치는 않지만 마음의 경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자기 자신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즉 자기 마음들을 아주 크게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 그 주제가 떠오르면은 그것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유무라고 적혀 있는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그 주제에 내가 깨어 있었으면은 일어날 때 혹은 다가올 때 그 주제에 깨어 있었으면 유라는 쪽에 여기도 버튼이 있습니다. 유라는 쪽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유에 하나가 일이 써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내가 깨어 있지 못했으면은 지나갔지만 내가 거기 또 다시 걸려 넘어졌으면은 무라는 곳에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었던 숫자만큼 누르고 깨어 있지 못했던 숫자만큼 누르고 6은 묵은 다 깨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나갔지만 깨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부자유스럽게 하는 주제죠. 영향을 받게 하니까.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자유로운데 외부의 영향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내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휩싸인 거죠. 그것이 나를 움직인 겁니다. 내가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부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를 자기들이 되찾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주제에 깨어 있었는가 아니면 깨어 있지 못했는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거는 뭐 이분들이 1900년대에 하셨다면은 인야쇼송이는 1500년대에 이제 저런 특별성찰이라는 주제로 이분들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특별성찰에서 나에게 특별히 나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내가 부자연스럽게 영향받는 그 주제건, 아니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덕행인데 아직 내가 습득하지 못한, 내 안에 자라지 못한 그런 덕행이 있다면은 그 덕행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이 특별성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덕행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이 특별성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제를 선택을 하는데, 스님께서 주의 말씀 주시는 것은, 그 택하는 그 주제는 틀림없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주제를 아주 규칙적으로 살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구교지라 그럽니다. 구교지. 구체적인 주제를, 추상적인 주제,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주제.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주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주제. 그리고 규칙적으로 살피라고 하시는데, 규칙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결심을 3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오전을 사시는 겁니다. 오전을 사시고 점심 무렵이나 점심 전후로 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오전 동안 내가 이 주제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극복해야 할 어떤 결점이라면은 거기에 얼마나 내가 떨어졌나, 그게 어떻게 다시 넘어졌나, 그래서 보고 떨어진 것이 기억이 나면은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숫자를 오전 칸에 적습니다. 그리고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은총을 청하고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오후에는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결심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후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를 이제 마무리할 때 저녁 잠자리 드시기 전이나 다시 오후 동안에 내가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넘어졌나,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숫자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인야쇼 성인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오전, 오후 해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에 줄이 한 칸, 오후에 한 칸,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에 그 횟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전하고 오후를 비교합니다. 내가 진보가 있었나? 아니면 퇴보했나? 아니면 똑같은가? 그래서 오전, 오후를 비교하면서 저녁에 하루를 성찰하시면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드리고, 넘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용서를 청하면서 내일은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오전 오후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가면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지난달과 이번 달과 비교하시고, 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적어도 우리도 그만큼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당신 회심 이후에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다른 동료 성인들께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이것을 대로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시면서 성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죠. 뭘 해도 그 사람 생각이죠. 예전에 새만금 개발하기 전에요. 그 새만금 개발 반대하는 그런 거기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사무장이라고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그분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주제건 간에 그래서 새만금은 개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제를 다 새만금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와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깨어 있을 것, 이것 하나를 초대하셨고, 두 번째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극기 mortification. 이런 삶을, 깨어있는 삶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이런 성찰을 해나가실 때 극기하는 삶, 이거를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살피실 때 내가 그 주제에 다시 넘어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내 머리만 저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3번 결심하고 은총을 청하면서 실제로 살피는 것은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후를 마무리하면서 오전 오후를 비교하고 어제 오늘을 비교하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겠어요?
극복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오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남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